오늘 등산화를 하나 새 걸로 장만했습니다. 캠프라인 조금 세일해 가지고 26만원 줬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K2 한 15년 전에 샀나? 그때 한 29만원인가 K2에서 가장 좋은 모델 해가지고 15년 이상 신은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이제 가죽이랑 이런 게 다 갈라지고, 예, 신발 자체가 이제 흐물흐물해져 버려서 계속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좀 게으르게 살았는데, 엊그제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면서 여기 산에를 조금 올라갔다 왔어요. 힘들긴 했는데, 예, 몸이 굉장히 시원하고, 또 다음날이 되니까 오히려 더 몸이 이렇게 좀 뻐근하긴 하지만 굉장히 컨디션이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등산화가 하나 필요하구나. 그건 막 밑창이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했거든요. 그래서 오세환님인가요? 그분이 또 제가 영상을 며칠 올리지 않았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친 김에 제가 그분께 등산화를 하나 필요한데 좀 비용을 좀 지불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기꺼이 등산화 값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나가가지고 발에 맞는 신발을 사왔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한테 보시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잘 할지 몰라요. 그냥 안 해불고 말지,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승려 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면은 출가에 어떤 나를 바꿔가는 것이 출가인데, 내가 기존에 했던 대로 사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건 출가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누구한테 어려워도 이렇게 쉽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오세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즉시 등산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이 물질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사회생활 할 때는 굉장히 돈에 늘 궁했었죠. 월급을 타도 궁하고 그냥 있어도 궁하고, 이 도대체 돈이 모이질 않고 남아나질 않아요. 어쨌든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사는데, 출가도 한국에 이 승려
사람들의 삶은 막 누가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것들 충분히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각자의 복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자기 밥그릇만큼 그런 삶의 어떤 질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넉넉하고 어떤 분들은 건건히 살아가는 거죠. 돈은 필요한데 어디에서 나올 기미가 없을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 쓴 때가 있었는가? 내가 혹시 돈이 없어서 길에서 잔 적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했어요. 그러면 없었어요. 길에서 잔 적도 없었고, 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도 없었어요. 그걸로 해서 안심했어요. 안심. 그때가 되면 그만큼의 돈은 생길 거라는 것. 늘 그래 왔었고 그럴 거라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거는 믿음에서 이제는 당연한 어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런데 물질이라는 게 정말로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어떤 삶이 나를 방치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트럭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25톤 카고 트럭을 몰고 철근을 싣고 어느 공사장에 아침에 새벽같이 도착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인부가 일찍이 나와가지고 철근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아직 출근 시간이 일렀는데 아주 얼굴에는 고생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고 또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으며 보기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무리 저분이 힘들고 할지라도 하늘은 저 사람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가족이 먹고 살 정도의 어떠한 물질은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막연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이 서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존에 늘 못 믿어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쉽사리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걱정이나 또는 안 되면 어쩔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동일시 되지 않아요. 그 걱정거리는 걱정일 뿐이에요. 그것과 떨어져 있어. 이게 수행의 결과물들입니다. 나의 걱정거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떨어뜨려서 봄으로 해서 그 걱정은 그냥 걱정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혼란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 요소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지 않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돈을 벌어요. 이런 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았을 때 온전한 내 삶이 드러납니다. 자기 삶은 오직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는 이 삶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이지 그거는 확실합니다. 교훈이에요, 교훈. 이 세상이 가짜고 홀로그램이고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 뭔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괴롭고 이런 것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홀로그램도 좋고 헛개비 같은 삶도 좋고 가짜도 좋고 다 좋지만 왜 우리한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양자 물리학이니 뭐니 하면서 또는 영적 체험이니 뭐니 하면서 그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의 또 견해이고 한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 삶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 없는 목적의 삶을 살면서 얻어야 할 것은 교훈뿐이에요. 깨달음에도 급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경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성향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7불, 예, 불교에는 7불, 7분의 부처님이 나오지만 같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왜? 각각 다른 뭔가 시각이 다른, 그래서 이름이 다르고 다른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 법이 전승되는 시기가 다르고 또 그 얼마나 잘 전승되는가 또는 잘못 전승되는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한테 도움 청하기도 어렵고 도움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습관들은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그에게 신세를 지불해서 내가 나중에 그에게 또 신세를 갚아야 되는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 일은 내가 하고 네 일은 네가 해. 그러다 보면 서로 등을 지는, 서로 관련이 없어지고 서로 삶에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 엮이는 게 없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서로 도움, 화해, 이런 인간이 모여서 살면서 이로운 부분들이 계속 없어져 갑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누군가를 내고롭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늘 혼자만 사는 사람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걸로 해서 내일 산행을 할 생각입니다. 늘 제가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물러서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저에게 늘 도전이라는 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여기서 프로그램을 떠넘기다시피 해서 했지만 그걸 막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 건강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말 저 말 별 요지가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